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말씀을 보시고요.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구멍에서 큰 파도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내어주라 하매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 년, 월,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준비된 자니라.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 산수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8장은 13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3개의 구절. 그런데 그 13개 구절 안에 나팔재앙 4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그런데 9장에는 21절까지 있거든요. 9장은 21개의 구절인데 거기에는 2개의 재앙만 있습니다. 그러면 8장과 9장 가운데 하나부터 6번째 이른 나팔 재앙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심층적으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9장에 있는 5번째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격렬한 심판을 몰고 올 이 2개의 나팔 재앙 그리고 이어지는 7째 나팔이 불릴 터인데 7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7대접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은요 간단하게 서술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5번째와 그리고 6번째,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이 재앙은 간단한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설명이 다소 필요한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8장 끝을 보면 짐승 중에 얘가 등장하죠. 얘가 등장해서 외칩니다. 얘는 무엇이죠? 독수리. 독수리가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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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경고한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세계의 화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자 독수리가 경고한 첫 번째 화가 임합니다. 1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가 누구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2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수행하는 자다. 그러므로 어떤 심판을 주고 있느냐, 얘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대리인에게 무저갱을 열도록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무저갱이 무엇인가?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세상에나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뤘어요. 그렇죠. 군대를 이뤄가지고 한 5,000개, 6,000개에 해당하는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간 사건이죠.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세상에 5,000개, 6,000개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군대 귀신 들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개, 6,000개 귀신이 들려있다고, 뭉쳐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해요. 수만, 수천, 수억이 모여도 귀신은요, 예수님 한 분 등이 대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 귀신도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이 귀신이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을 이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 사람에게서 내쫓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이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이 제발 무적행에는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귀신도 무서워하는 게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무적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두려워하는 이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 귀신이 이야기하거든요. 군대 귀신이.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괴롭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고문하다는 거예요. 고문하다. 저 무적행에 떨어지면 고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귀신 군대는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은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고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저 무적행에 떨어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는 마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귀신조차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고문이 심한 곳이 바로 무적행인데, 고대 여러 종교의 이 어비스라고 하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무적행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구덩이인데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제 빛이 점점 없을 것 아닙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깜깜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저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헤이디스, 하데스,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존재는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고 공포스러운 공간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적행을 죽은 자들과 사탄의 협력자인 악령들이 갇힌 감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는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한시적으로 이 악한 영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갇혀있는 감옥, 여기가 바로 무적행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옥은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하니까 진짜 안 보내. 왜 그러셨을까요?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보내셨을까요? 심판의 날과 무적행으로 보내는 그 날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욥의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야,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런데 사탄은 생명까지 건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까지만. 악한 영들은 미래에 대한 권세, 심판에 대한 권한, 성도들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찬양 불렀습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그렇게 이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니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리고 2절, 큰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나오더니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재미있는 것이 여섯째 인재앙, 지금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 전에 7개의 인재앙, 도장을 떼는 것,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6번째 도장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태양이요 상복을 입은 것처럼 깜깜해졌다. 상복은 까만색이잖아요. 어두워졌다. 달은 피피처럼 물들었다. 그 다음에 막 별들이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점점 어두워졌다. 그런데 네 번째 나팔 재앙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달과 빛, 별, 이것들의 빛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빛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무저갱으로부터 황충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었죠, 여러분. 성경에 낙타토롯을 입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 먹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 먹었대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 먹었대잖아요. 메뚜기하고 황충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충은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저 무저갱에서부터 나왔다. 그런데 메뚜기, 제가 여러분 저기 인도네시아 숨바섬에 들어가서 거기만 메뚜기 떼들이 막 있는 거 제가 비디오 찍어서 보내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에나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으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로 꽉 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7절부터 10절에 설명되어 있는 이 메뚜기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과 힘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있는데, 아마도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타락한 영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들도 여기에 타락한 이 천사들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있을 모든 종류의 메뚜기가 불러올 재앙에 관한 예언이 이미 요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진 바 있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메뚜기 재앙이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처럼 군대가 휩쓸어 버리듯 그렇게 메뚜기가 활동을 합니다. 자, 7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부터. 이것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금관을 썼습니다. 얼굴은 무슨 얼굴? 사람의 얼굴. 머리털은요, 긴 여인의 머리털 같았다. 메뚜기 모양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빨은요, 무슨 이빨? 사자의 이빨 같다. 철로 된 갑옷을 입었습니다. 날개짓은 어떻습니까? 전쟁도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꼬리에는요, 전갈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날카로운 살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보니까 살이라는 단어가 있죠. 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 말고요. 이 살 말고 해당 단어는 뾰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확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 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쏘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이나 가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무기가 꼬리에 장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꼬리에 장착. 왜 하필이면 꼬리입니까, 여러분? 왜 꼬리입니까? 손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꼬리에 있으니까 완전 360도 돌면서 여기저기 막 쑤셔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 보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황충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황충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들, 즉 악한 영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게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골라가지고 그들에게만 화살을 쏘고 그들에게만 가수로 막 찔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런데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과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서로 현재는 뒤섞여 살고 있다.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이 아직은 휴거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이러한 재앙이 온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신 구원의 표가 있으니 고난이 있다고 하여 좌절하지 말고 구원의 표를 잃어버리지도 말고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침받은 이 구원의 표를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 임한 재앙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맞죠, 임 집사님? 이집트에 임한 재앙에 관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파리 재앙 어제 보았습니다. 파리 재앙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파리가 훨씬 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재앙인 돌림병은 어떻습니까? 오직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읽으신 분, 오늘 읽고 오신 분, 오늘 읽고 오신 분, 예. 오늘 읽으실 분 집에 가셔서 안 들어요? 안 읽어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야죠. 돌림병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임해요. 어제 읽으신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리 재앙 보세요. 희한하죠. 파리가요, 세상에는 거기 그따구 뭐라고 거기에는 안 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이제 그 우박 재앙이 또 오늘 읽으면 나오는데 우박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모세가 하는 말마다 다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 가축과 자기 종들 들판에 못 있게, 야, 안으로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라고 그렇게 피신시킨 이야기도 오늘 통독할 그 출애굽기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IT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탕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물에는 목사님 어떤 성경 물품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거기 지금 현재 사정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여전히 깡패들이 너무 활개를 치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출퇴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직원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다 안전하십니까? 아니요, 깡패들 때문에 끌려가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끌려가서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배 집사님의 회사가 우리 선교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선교센터만큼은 손대지 못하도록 고센 땅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어찌 오늘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고아원의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보내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음식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 담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선교센터를, 그 공장을 고센 땅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8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이것은 우리가 내일 읽게 될 거예요. 몇 번째 재앙? 8번째 재앙. 이집트에 몇 개의 재앙이 임했어요? 10개. 근데 지금 8번째야. 몇 개 남은 거예요? 2개 남은 거예요. 8번째 재앙, 메뚜기가 임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끝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남겨두셨어요. 논과 밭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이제 그것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세상에나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것들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심지어 내일 여러분이 읽게 되시겠지만은 읽으면은 나무까지 갉아먹게 하시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조차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이집트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도무지 들어 먹지를 않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진행되면서, 오늘 말씀에서 진행되면서 10개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하는 이 메뚜기 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이제 재앙이 몇 개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7개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4개의 나팔 재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 돌이킬래? 지금 5번째 이제 황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 돌아올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화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지금 이 황충재앙, 이 5번째 나팔재앙이 바로 첫 번째 화이에요. 그러면은 3번에서 지금 화재앙이 끝난 거 아니에요? 몇 번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자, 아까 그 출애굽의 재앙이 몇 개? 10개. 지금 메뚜기 8번째. 몇 개 남았어요? 출애굽 때? 2개 남았어요. 여기서도 지금 2개 남았어요. 이게 지금 매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지금 이 5번째 나팔 재앙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출애굽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얼른 돌이켜야지. 이제 두 번의 재앙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돌이켜야지 하면서 돌이켜야 하지 않느냐. 무적행은요, 악령이 거하는 곳임에 틀림없는데 악의 영역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악한 영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인인 예수가 아닌 사탄의 인인 666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멸망.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악한 영은 자기 편 만들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보세요.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바돈.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볼루온. 아폴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폴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루온. 그러면은 이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어, 이거는 공통적으로 무슨 뜻이냐?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히브리어 뭐 있잖아요. 그 다음 헬라어 써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파괴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파괴자. 이름은 파괴자예요. 파괴자가 뭐 하겠습니까? 파괴하는 것이요. 멸망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누구를? 자기를 추종하던 자들을. 제 아무리 강력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4절 인간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이 2번째 화를 내리며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히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이지 못합니다. 해하기만 하는 것이에요. 2번째, 5달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번째,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황충을 보내가지고서 5달 동안 괴롭게만 만드는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회개 촉구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니까 괴롭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괴롭히다? 아까 전에 군대 귀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하는 얘기가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 무슨 뜻이라고요? 고문하다 라는, 고문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고문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고문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언제 끝날 줄 몰라요, 고문은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고문은요, 세상이 원하는 답을 주면은 그러면은 끝납니다. 그것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고 그냥 도장 강제로 이렇게 찍히면 그러면 고문은 중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황충의 재앙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답을 준다고 해서 이것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5달 동안 계속 괴로움 당하는데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후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진짜 공포와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재앙의 수위와 정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황충의 권세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심판의 기간도 심판의 대상도 모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도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인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늘 평안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화는 이렇게 지나가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제 두 번째 화가 임합니다. 자, 넷째 나팔까지는요,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피조 세계에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어요. 고통당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팔 다섯 번째 재앙, 독수리가 얘기한 첫 번째 화 재앙이 임할 때는 인간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요. 5개월 동안 고통당하잖아요. 계속 찔러대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 3분의 1에게 여섯째 재앙, 즉 독수리가 말한 두 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요. 15절과 18절을 보세요. 어떤 화가 임합니까? 인간의 3분의 1이 심판으로 죽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3분의 2는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제한하신다. 그 심판의 주권,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재앙 때는 땅의 4분의 1이 사라졌고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는 땅과 바다와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의 근원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이 3분의 1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인간을 향한 재앙이 독수리가 외친 두 번째 화, 여섯째 재앙인데요. 3분의 2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왜 심판받았을까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왜 죽임당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 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3분의 1은 망한 것이에요. 여섯째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자 가장 먼저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3절. 어디에서 소리가 납니까? 금제단의 넷불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금제단의 넷불은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이 네 개의 모서리 여기 뿔 여기에다가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갖다가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다윗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숙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른 이 성소를 찾아와가지고 이 제단의 뿔을 갖다가 잡은 자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단의 이 금제단의 넷뿔은 무엇이냐?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할 때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금제단 아래에서 억울하게 흘린 우리의 피를 언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죠. 하소연하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흰옷을 주시면서 어떻게? 좀 쉬고 있어. 쉬고 있어. 때가 차면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이 금제단 아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 순교자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4절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응답이 임한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유브라데면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데스 강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출현하고요. 페르시아가 출현을 하고요. 그 전에 아시리아도 거기서 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 이게 바로 유프라데스 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곳은 아마겟돈과 마곡 같은 종말의 격전지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프라데스 강인데요. 여기에 결박되어 있던 4명의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자, 1절에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얘네가 누구냐 하면서 이 정체를 갖다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해봐야 돼요. 얘네들이 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힌트가 있어요. 이 4천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죄인을 결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지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결박할 때에 왜 결박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당하게 만들고 666을 받게 만들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박에서 묶여 있었던 천사들이 자기들 힘을 가지고 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결박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들을 심판 수행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프라데스 강에 세워둔 그 경계선을 봉인 해제하고 심판하실 날로 정하신, 아주 중요하죠, 년, 월, 일,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진 영들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결박할 권세도, 결박은 놓아줄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2만만, 좀 희한한 숫자가 있습니다. 2만이 만 개 있다는 거예요. 2만이 만 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만에다가 공을 4개를 붙여보세요. 뭐예요? 2억 개의 마병대가 있는데요. 내 천사가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이끄는 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안 제국입니다. 파르티안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마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르티안이 어디에 있느냐? 유프라데스 강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파르티안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하고 파르티안 제국하고 한번 뒤지게 싸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요 엄청나게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로마가요 파르티안 마병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병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요, 말과 말탄자를 보니까 무슨 색깔의 호심경, 갑옷을 갖다가 착용을 했습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 색들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심판의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입니다. 심판과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이 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과 꼬리에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꼬리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안 가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얘가 뭘 했어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죽였다. 심판을 위해 내달리는 2억 마리 말의 입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와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까?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무엇의 특징이에요? 지옥의 특징이잖아요. 지옥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 연기, 유황이라고 말입니다. 지옥의 군대는 5개월 동안 아주 괴로운 고통을 주면서도 죽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처럼 사탄과 그 하수인의 활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섭고 괴로운 고통은 돌이키라고 주시는 기회인데요. 괴로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데요. 20절을 보세요. 재앙이 연달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악령과 우상을 숭배합니다.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런저런 핑계 대봐야 소용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는 주여 주여 효력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하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아주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상세히 설명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회개를 해야 한다고요.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회개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일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이마에 인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어 정결케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을 벗기시고 희락으로 옷 입혀주시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끝내고 주신 소망이 실현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통독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인데요. 10장 23절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3절. 이집트 전역을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으로 3일 동안 덮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10장 23절 시작. 그 동안은 3일 동안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출애굽기 10장 23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힘들다 할 때에도 모두가 안 된다 할 때에도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구별하여 대우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하나님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보호해달라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므려 그것을 얻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쉼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욥을 괴롭게 했듯이 우리도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이상은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고문과 같은 수준의 괴로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고난의 때에 더욱 되뇌이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의 백성은 화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구원의 증표로 주셨듯이 새 출애굽 백성을 위해 자신의 피를 구원의 증표로 주시어 인쳐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려주심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는 하나님이 인쳐주신 구원 백성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지금 겪고 있는 괴로운 일들에 맞서 싸우며 주님께 드리고 있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